살아가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그런데 문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지만은 결국은 미워하면 누구 손해냐면 내 손해니까.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내 손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워하면은요, 우리가 마음에 막 미움이 있어, 분노가 있어.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혈관 벽이 얇아진대요. 혈관 벽이 이거는 정신적인 고통만 오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같이 오는 거야. 혈관 벽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 당뇨병, 심장병, 뇌출혈 이런 게 생긴다는 거야. 미움이 꽉 차 있고 분노가 꽉 차 있는 사람이. 그리고 미움이 많으면 NK세포라고 암을 죽이는 세포가 없어진대요. 그래갖고 참고 사는 사람들, 막 미움 속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신부님은 왜 걸렸어? 난 술 먹어서 걸린 거야. 술 먹어서.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사람은 나약한 존재다, 부족한 존재다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이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으면 그렇게 하겠어 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미워할 것도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해서 난 너무 기분 나빠. 앞으로 너 나에 대해서 지금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너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들었다니까. 나 한 적 없어.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음에는요, 무서워서 경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말 안 해. 그래서 속에서만 끓이는 거야.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냥 성당에 가서 그냥 예수님 앞에서 울고, 그냥 예수님하고만 그러고 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말 안 하고 참는 거예요. 혼자 끊임없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그냥 분노가 되는 경우가. 그래서 폭발이 돼갖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갖고 그냥 이 가스불 켜놓고 그냥 폭발을 그냥. 방화의 16%가 홧김에 지르는 불이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게 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용서라는 게. 미운 사람이 막 신경이 쓰여. 그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 미운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면 인생을 잘못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고 하는데 딱 차를 열었는데 모기가 한 마리 딱 들어왔어요. 차 안에서. 운전하고 하는데 모기가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신경이 무지하게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싹 날아가더니 갑자기 바지 아래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 쪽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싹 하더니 조용해졌어요. 이제 물기일보 직전인 거야. 아, 이걸 잡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바로 보이니까 여기 어디 있나 이렇게 찾는데 갑자기 앞에서 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 모기 찾는다고 중앙선을 넘어서서 25톤 트럭한테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트럭이 꽝 한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심장이 쓰려요. 내가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어요.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면서 미운 사람 있어요. 신경에 거슬리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잡으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게 중요해? 내 인생 운전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이르는 길은 뭐냐면 게을를 때 죄를 많이 져요. 일이 없는 사람이 꼭 남 탓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면요 생각이요 멍청해지고 생각이 이상한 쪽으로 많이 흐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은 일이 너무 많아. 1년 내내 너무 바빠요. 사실 우리 생태마을 이렇게 보면은 1월달, 2월달은 콩을 600가마를 삶아요. 1월달, 2월달 콩을 600가마. 그러니까 그냥 솥 큰 거 10개를 가지고 하루에 4가마 삶기가 바빠요. 왜냐하면 콩은 한 6배 정도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신부님 청국장 좀 그만 팔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콩 하죠. 또 1월달, 2월달은 아토피 아이들 힐링 캠프를 해요.
아토피가 먹을 거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하지. 또 이제 3월달 되면 거름 또 우분하다가 거름 다 피지. 그리고 그냥 3월달 되면 그냥 상추, 무슨 치커리, 쑥갓, 뭐 감자, 고추, 모종 내기가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면 훌쩍 지나가. 저는 또 이제 3월달에 이제 또 사순 이제 강의 다니고. 4월달 되면 여기 구역장 반장님들 또 여기 오늘도 무슨 고등학교 동창들도 오고 무슨 세무사님들도 오시고 4월달, 5월달, 6월달엔 정말로 많이 오고 피정으로 와요. 그러면은 이제 3월달에 이제 모종낸 이제 상추, 쑥갓 이런 거 뜯어다가 된장만 갖다 줘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맛있다고. 그냥 자연에서 바로 먹으니까. 7월달, 8월달은 우리 학생들도 3,000명 와서 환경 피정하고. 9월달은 또 이제 가을에 김장하려고 배추도 이번에도 한 4만 3천 포기 심어놨어요. 무는 10만 개 심고, 고추는 4,000근 해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러면 이제 9월달 또 이제 10월달 되면 이제 김장하기 시작해. 11월, 12월달까지 해요. 그리고 나는 또 나대로 또 특강 다니고 책 쓰고. 직원들이요, 정말로 그래. 신부님, 해만 지면 잔다는 거예요. 해만 지면.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해만 지면 자는데. 네. 이게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저녁에 밤새 잠은 안 오고 컴퓨터 인터넷 이상한 거나 보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죄에 이르는 길이 뭐냐면 시기심이야. 시기심. 남 시기하는 거.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말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 축하해줘야 돼요. 다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민족끼리는 서로 책임진다. 그러니까 그 민족 유대의식이 철저한 거예요. 우리도 정말 여기 어려운 형제들끼리 제가 그래서 요즘 우리 형제들하고 하는 얘기가 그거야. 야, 우리도 개 모으자. 우리 형제들. 예, 그래갖고 50만 원, 100만 원씩 모아갖고 이제 우리 형제들이 4형제인데 걔 모아갖고 우리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조카가 6이니까 걔네들 가게 하나 할 때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 무이자로. 그러면 일어서는 게 훨씬 빠른 거죠. 유대인이 그렇게 해서 다 잘 사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얘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이자 꿔주고 그냥 조금 돈 한 1,000만 원 주고 이자를 2,000만 원, 3,000만 원. 이게 다 하느님 앞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느님 앞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웃한테 돈 꿔주고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게 해주는 게 크게 세상 사는 맛이지. 그 돈 꿔주고 그냥 돈 못 갚으면 신체 포기각서 막 쓰라고 그러고. 이건 정말로 죄가 꽉 차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판단까지 부정적으로 해. 그냥 자기 눈에 있는 들보 꺼낼 생각은 남의 눈엔 티끌만 찾아내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잘못을 자꾸 수정하는 거죠. 자꾸. 그래서 정말 건강한 예수님 하느님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그런 내가 그렇게 완전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게으른 데다가 남 잘된 꼴을 못 보고 판단은 부정적으로 하는 게 욕심까지 있어. 이러면은요, 이거 정말 완전 죄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탐욕, 욕심, 이게 우리가 죄로 빠뜨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회사나 국가 기밀 중국에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지금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거기다가 지금 중국이요, 경제 규모가 8조예요. 우리는 1조인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걸 팔아먹으면 어떻게, 거기 걸 빼와야지. 근데 그냥 사장 자리 준다, 부사장 자리 준다, 이런 거에 혹해갖고 그냥 우리나라, 그냥 얼마 전에도 세계 특수강 업체 직원들이 억대 연봉 준다고 그냥 그걸 다 팔아는. 나라 국부가 유출되는 거예요. 다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욕 많은 부자들이요, 사람들 무시해요. 돈 많은 부자들이요, 사람 무시해. 왜 무시하는 줄 알아요? 사람 가까이 하면 도와달라고 그럴까봐. 그게 귀찮으니까. 사람도 안 만나는 부자들 많아요. 그냥 자기만 그냥 그 돈 그냥 쥐고 쓰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요, 쓴 것만 내 돈이에요. 만약에 100억 있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도 안 쓰고 죽었어. 그럼 그 사람 거지예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100억을 그대로 아까워갖고 한 푼도 안 쓰고 죽었어. 그게 무슨 100억 재산가예요. 근데 내가 한 5억, 10억 있어. 근데 그거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라 경제 돌아가라고 소비도 좀 하고 이거는요, 그 사람은 정말 알찬 부자예요. 근데 한 푼도 안 누고 그냥 싸두는 재미로만 갖고 있는다. 그 사람들은 탐욕 속에 사는 사람들, 나누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뭐냐면 다 욕심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욕심, 돈 더 벌고 싶은 욕심, 출세하고 싶은 욕심,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언제 제일 괴로웠나 나도 보니까 내가 욕심 필 때 제일 괴로웠더라고. 나도. 내가 이제 여기 생태마을 한 10년 동안 하니까 아유 여기 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오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0명. 근데 막 300명, 400명씩 막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 4년 전에 이제 여기 한 거의 진짜 한 100억을 들여서 정말 꾸며놨어요. 근데 한 300명, 400명 오니까 200명이 딱 맞는다는데 욕심이 생기는 내가. 이거 강당이 너무 조그만데 이거 좀 크게 해야지. 그래갖고 황토 성당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설계까지 다 했어요. 사제관도 우리 부관장 신부님들이 오니까 사제관도 통나무집 좋은 데 있는데 황토 사제관을 짓는다고 설계도 다 해놨어요. 수영장도 저 마당에다 수영장도 해놔갖고 오는 분들이 수영도 또 내가 욕심을 피는 거죠. 근데 떨커덕 4년 전에 그런 계획을 했는데 떨커덕 내가 위암이 딱 걸린 거예요. 위암이 걸려 수술하러 들어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성당이 뭐가 필요해? 황토 성당이. 사정관이 뭐가 필요해? 나 죽으면 내 후임자만 좋지.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수영장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저는 암 걸리기 전에는 7일 중에 9일을 일을 했어요. 7일 중에 9일을. 네. 무슨 얘기냐면은 아침에도 강의하고 밤에도 강의하고 어떤 날은 서울에서 오전에 강의하고 밤에 부산에서 강의하고 막 이랬어요. 미국 강의도 만약에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강의다. 그럼 15일 날 아침에 도착해하고 18일 강의 끝나고 한국에도 와서 또 강의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죽을 둥 살 둥 사는 거죠.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 죽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유, 그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끝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근데 우리 신부들은, 아유, 그놈의 새끼 죽을 둥 살 둥 하더니 지금 아까운 애 죽었네? 그걸로 끝이에요. 나 죽으면 누구만 가슴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80인데 그냥 가슴에 묻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 수술하고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한다. 성당 안 짓는다. 사정관 안 짓는다. 수영장 안 한다. 백지다, 백지. 그 수술하고 나와갖고 이제 건강해갖고 나왔단 말이야. 성당 안 짓고 이 황토, 이것도 제가 흙으로 다 바른 거예요. 황토 15cm.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300명, 400명 오는 경우 1년에 두세 번이야. 그걸 욕심을 낸다고 그냥 30억, 40억짜리 또 공사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지금 사정관도 황토, 통나무집 강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수영장도 그냥 요 강에 가서 하면 되는 걸, 강에 가서 하면 되는 걸 그냥 굳이 왜 여기다 또 수영장을 만들어갖고 또 가만히 보니까 다 내 욕심이야, 욕심.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그렇다고 생태마을 망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내 인생이 괴로운 건요. 남 때문이 아니에요. 다 내 욕심 때문에. 다 내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단골집 있는 장사 잘 되는 집 있죠. 단골집에 막 손님이 바글바글해. 근데 자리가 20개밖에 안 돼. 그런데 그냥 막 한 50명이 돌아가. 사장이 막 100그릇을 팔아도 너무너무 행복해. 막 사람들이 막 돌아가고. 그런데 요 100그릇에 만족하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까운 거야. 돌아가는 사람 아까운 거예요. 아유, 저거 내가 가게 조금만 크게 지면은 내가 저것도 다 팔 수 있는데 500그릇까지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땅을 좀 사서 건물을 크게 져요. 100명 앉을 수 있는 좌석을 해갖고. 그러니까 음식도 맛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200그릇 팔려. 그럼 100그릇 팔다가 200그릇 팔리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해져. 근데 이 사람은요 목표가 500그릇이야. 500그릇이니까 몇 그릇 손해 본다고 생각해?
300그릇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100그릇 팔 때는 얼굴이 반짝반짝 웃고 그냥 손님들한테 너무너무 다정했는데 옮겨갖고 째려보는 거예요. 이거, 오늘 300명이 안 왔네.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좋지? 웃던 사장 얼굴이 새로 이사 가거나 얼굴이 굳어 있어. 직원도 2명이면 충분하던 거 10명 주려고 그러니까 은행에 이제까지 빚까지 해갖고 건물을 줘놨는데 옛날에는 그냥 뼈국물, 오리지널 뼈국물만 울고갖고 손님한테 줬는데 아이씨, 이거 돈이 안 되네. 야, 우유 타, 막. 우유 타.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옛날에 그 맛이 아니네. 이 사람이 집 옮겨가더니, 그 집 옛날에 그 맛이 아니야. 그러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집도 마찬가지야. 25평 살 때 행복했어. 근데 50평짜리 친구 집에 아파트를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겼어. 그래갖고 내가 은행 이자도 좀 하고 좀 무리를 해서 내가 50평을 사야지. 50평을 샀어. 여러분도 50평 사면은요, 상황이 달라져. 25평일 때는 25인치로 충분해. 근데 50평짜리를 가지고 25인치 테레비를 갖고 가면요, 요만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0cm로 사야 돼. 네? 냉장고도 2도어 하던 걸 6도어로 해야 돼. 네. 50평에서 티고 타고 나오기 창피해. 그랜저는 사야 돼.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을 안 피면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워. 성당도 마찬가지야. 성당도 가만히 보면은요, 성당도 내가 이렇게 이제 우리 젊은 신부님들 이렇게 새로 성당 지을 때 이렇게 가서 보면요, 교우들 한 2,500명, 3,000명이면요, 그 교우들 죽어라 모아야 30억 모아요. 그런데 설계를 한 걸 보면 50억짜리, 100억짜리 해놓은 성당 많아요. 그러면 50억, 100억짜리 해놓으면은 5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교우들이 50억을 우리가 어떻게 내지? 나 돈도 없는데? 또 못 내는 교우들은 미안해서 성당 못 나오고. 성당 짓는 데는데 교우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네? 그러니까 신부님이 반짝반짝 웃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인상을 쓰는 거죠. 응? 하느님 집 짓는 데는데 왜 돈을 안 내냐? 맨날 욕하고. 그 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을 안 피면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요. 얼마나 좀 대한민국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욕심도 우리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 욕심이 많은 거. 이거 어떤 그 명왕성이라는 영화 찍은 감독 얘기 아니에요. 전교 2등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대요. 전교 2등. 전교 2등이면 공부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나는 전교 610명 중에 597등에서 597등. 전교 2등이 뭐야? 난 전교 100등 안에만 들어도 원도 한도 없겠어. 근데 2등 하는 애한테 엄마가 맨날 그러는 거야.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1등을 못 해오냐 이거야. 얘는 근데 죽을 만큼 해도 그 1등을 못 따라가는 거야. 죽을 만큼 해도 1등을 못 따라. 얘는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한번 1등 하는 애가 뭐 몸이 아팠는지 어땠는지 시험을 잘못 봐갖고 얘가 전교 1등을 한 거야. 그래갖고 엄마한테 1등 딱 성적표를 주고 딱 네 말하고 죽었어요. 이제 됐지. 엄마 욕심 채웠으니까 이제 됐지 하고 아파트에서 때려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들 욕심 때문에 수도 없는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어, 영원히. 수도 없는. 아니,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돼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한테 뭐라, 이래라 그래야지. 공부하라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포크레인 가르치라, 이거 포크레인. 트랙터, 용접 기술이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시간 가는지 몰라요.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사는 게 재밌거든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아.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시 빚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말아라. 빚도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뭐, 걱정이야. 그걸 뭐 걱정하고 그래.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내가 자살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빚 걱정한다고 갚아져요? 갚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빚에 눌려서 사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30살에 은행에다 대출해갖고 집을 사요. 평생 갚아요. 평생. 그러니까 빚 갚는 건 갚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야. 여러분들 아파트를 샀어. 그러면은 10년 갚을 거 20년에 갚으면 되잖아.
나눠서 갚으면 되잖아. 그참 아무것도 안 쓰고 죽을 둥살둥 10년 갚았어. 그래갖고 이제 좀 숨통 좀 쉬려고 그러는데 30평짜리 아파트에서 이제 했는데 갑자기 50평짜리 아파트를 또 사고 싶은 거야. 그럼 또 대출 받아갖고 50평 죽을 평생 그냥 돈 한 푼도 못 쓰고 집만 늙히다가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하러 살아? 조금 빚을 천천히 갚고 때가 되면 갚아지는 거니까. 그 뭐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러고 살아야지 사는 게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달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 피다가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요즘 동양증권 뭐 또 사고 났죠. 내가 부산저축은행 때도 강의 때 얘기했어요. 나라 경제가 3%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예요. 그러면은 이자 3% 이상 주는 은행은 없어요. 나라 경제 성장률이 7%면은 이자 7%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년 이상 지금 3%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어떤 은행에다가 넣어도 3% 이상 주는 은행은 없어요. 만약에 이 은행이 10% 준다? 그럼 이 은행은 문제가 있는 은행이에요. 근데 동양증권이 10% 준다고 그런 거예요. 10%. 그러니까 내가 평생 3억을 모아뒀어. 3억을 모아뒀는데 3% 주면은 얼마야? 한 달에 많이 받아 10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10%면은 3억이면 얼마냐면은 그래도 한 달에 거의 한 300만 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0만 원하고 300만 원하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아요? 300만 원 선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동양증권에 맡기는. 그래 2조 원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2조 원이. 욕심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럼 이분은 3억 모으느냐고 평생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안 하고 3억을 60에 딱 모았어. 이번에 25%, 65세 이상 25%가 여기 동양증권에 돈 날린 분이 25%가 65세 이상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 이제 3억을 모아갖고 어떻게 동양증권에 맡기면 한 달에 300만 원 나오니까 생활비 된다고 하고 맡긴 거야. 그러면 평생 한 푼도 못 쓰고 3억 날라가니까 남은 인생도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 신조는 뭐냐?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조.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지난번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미국 경제 위기 왔을 때요. 우리나라 이민자들은요. 돈 다 모아 집 샀어. 집값 다 반쪽 났어요. 근데 멕시코 애들은요. 주급을 받아요. 미국 애들은. 금요일 날 받으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모여서 먹고 쓰는 거야.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죽으라고 일하고 금요일 날 또 다 먹고. 그래갖고 그분 내가 그때 강의 갔을 때 그분들이 저 사람들이 인생 제대로 사는 거라고. 우린 평생 살면서 고생만 했지 마음 놓고 먹어본 적이 없는데 쟤네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 모여갖고 먹고 그냥 쟤네들은 날아갈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속 편냐 이거예요. 날아갈 것도 없으니까. 속쓰리는 거냐. 한국 사람들만 그냥 집 다 사돈 한국 사람들은 속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써라. 쓰고 열심히 벌면 된다. 쓰고 물론 저축도 하긴 해야 되지만은 돈 아까워갖고 한 푼도 못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돼. 욕심이 얼마 전에 뭐 무슨 여행사에서 200만 원을 주면 뭐 2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른다고 지금 경찰에서 지금 조사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가능한 얘기예요? 200만 원을 줬는데 2억을 벌리게 해준다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넣는 게 뭐야? 다 이놈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뭐 5% 줄 테니까 돈 맡겨. 믿지 마세요. 3%만 맡기세요. 3%만. 그래갖고 괜히 소중하게 모은 돈 하루아침에 날리지 마시고 차라리 그 날리는 대신 쓰는 게 더 나아. 먹고 돌아다니면 억울하지는 않잖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날아가면요.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마시고 신부 말을 좀 들으세요. 이 모든 게 쌓여갖고 뭐가 되냐? 미움이 돼요. 모든 게 쌓여갖고 미워.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막 너무너무 사람을 미워해. 미워 죽겠어. 그러면은 미워 죽겠으면은 내가 미운 사람이 괴로울 것 같아? 미워하는 내가 괴로울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막 저놈 미워 죽겠으면 저놈 미워갖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놈이 안 죽고 누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그러니까 미움은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왜 미움이 생겨요? 남편 일도 안 하고 노름하고 술 먹고 그냥 맨날 두들겨 패고 그런 마음 안에 미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자식 해례는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냥 아침에 나올 때면 막 돼지꼬리 말려서 머리 말려갖고 나오고 10시에 11시에 일어나면 미워요, 안 미워요? 부모 해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어렸을 때 그냥 고생만 시키더니 그냥 늙어갖고 용돈 내놔라, 병원비 내놔라, 죽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러면은 미워요, 안 미워요? 솔직히 미워요. 그 사람들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해결하려고 그래. 그냥 전부 그냥 다 사랑하려고 그래. 다 내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미안해.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이 사람도 사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다 사랑해요. 이 사람은요, 동그란 사람,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별난 사람 있어요. 근데 중간에 삐죽한 놈이 있어. 삐죽한 말 한마디 해도 상처 주는. 꼭 나한테 미움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기분 좋게 파마를 했어. 근데 삐죽한 놈이 한마디에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냥 그 사람만 만나면 너무 미운 거야. 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그래갖고 이 사람을 용서를 해요. 자기가 정말 힘들지만 정말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또 해줘요. 해주는데 또 겨울에 또 한다는 소리가 저기 뭐야, 남편이 돈 못 벌어 옷을 이렇게 후줄구리하게 입고 다녀. 또 착한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누구를 소개시키자면 별난 놈을 소개시켜. 별난 놈. 찔러도 안 들어가는 놈. 네가 파마비 대줬냐? 이씨, 파마도 안 되는 게 내가 떡판 같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요, 별난 사람은 상처를 안 입어요. 근데 동그란 사람은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착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그리고 어디 가서 울어? 성당 가서 우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서에 모두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언제 모두 사랑하라고 그랬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예수님 다 사랑했어요? 예수님? 나는 성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 다 사랑한 거 찾아볼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갈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막 살리러 가는데 12년 동안 하혈한 여자가 예수님 딱 붙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내 몸에서 기적의 힘이 나갔다. 누구냐? 제자들이 막 찾아요. 누군가. 그때 여자가 저라고, 제가 12년 동안 이 하혈하는 거 고치려고 재산을 다 탕진해갖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만졌다고. 그러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랬을 때 진짜 어깨 우쭐했던 건 제자들이에요. 이야, 우리 스승님은 옷만 만져도 저렇게 다 낫는구나. 참 기가 막히다. 다음엔 누구야? 뭐 회당장 딸이 죽었다고. 가자. 쫙 갔어요. 근데 딱 갔는데 예수님이 집에서 돌변해. 회당장 집에 들어가고 엄마 아빠 들어오라고 그러고 12명 중에 딱 3명만 불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들어와. 딱 셋만 데리고 들어가요. 아니, 갔으면 다 같이 데리고 들어가야 될까? 다 같이. 근데 왜 셋만 데리고 들어가? 9명 기분 나쁘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본당 시민하고 어느 뭐 환자 방문을 갔어. 근데 한 10명이 갔어. 근데 본당 시민이 다 같이 갔는데 갑자기 마리아, 테레사, 루시아 나머지 서 있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예수님은 모두 사랑하라고 다 데리고 들어갔대. 다 왜 셋만 데리고 들어가? 예수님이 또 저기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하잖아요. 다볼산. 이게 다볼산이 내가 가봤는데 580m예요. 나자렛에서도 보이고 과부의 아들 살린 나인에서도 보이고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막 거기서도 보이고 심지어 갈릴레아에서도 보여요. 다 보인다. 그래서 이름이 다볼산이야. 다볼산.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름도 어쩜 그렇게 잘 졌는지 몰라. 이스라엘에서 다볼산.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하러 올라가셨는데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누구만 데리고 올라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셋만 데리고 올라가요. 아니 예수님도 12 중에 셋만 끼고 돌았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신자 3,000명 다 뭐 네모난 놈, 동그란 놈, 세모난 놈, 별난 놈, 삐죽한 놈 다 사랑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라는 건요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역량. 내가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10명을 사랑할 역량이 10명만 하면 되고 20명 사랑할 20명만 하면 돼요. 근데 그냥 성당 세례받았던 이유 하나로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랑하려고 그러죠. 미쳐.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자. 그러더니 갑자기 가까이 베드로, 야고보, 셋만, 요한만 셋만 오라 그래. 아이 참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9명. 그러니까 그 중에 배신하는 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오로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2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하십시오. 좋은 일은 해내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 편지에 적어 보내는 말에 누가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그와 상종하지 마십시오. 상종하지 말래잖아요. 다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여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굉장히 감정적으로 썼어요.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타이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기준이요 아주 애매한 거예요.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라는 거예요. 상종하지는 말되.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는 좀 나같이 단계가, 영적인 단계가 낮은 사람이 하는 거고, 조금 더 높은 단계는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 사실 나약한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나약해요. 여기 우리 이제 4월달, 5월달 이제 상추 막 이제 쑥간 뭐 이런 거 막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해요. 제발 따지 말라고. 또 상추를 따도 이게 잘 이렇게 솎아내면 되는데 깔린다고 그러잖아요. 잘 깔리면 되는데 서울 분들은 뽑아. 그럼 여러분들 상추가요. 자라면 1m까지 자라요. 1m까지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상추는. 근데 그걸 뽑아버리면은 우리가 그 씨 내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데. 그 뽑아갖고 또 내 몰래 또 막 봉투 얼마나 아예 올 때부터 봉투를 갖고 오나 봐. 생태마을 가면은 우리가 뜯어갈 수 있다. 그럼 굉장히 속이 상해요. 우리 직원들이 그 힘들게 농사 짓는데.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가요. 사람이요, 우리가 공짜 좋아하잖아요. 공짜. 그것도 생태마을 이렇게 자연으로 농약 안 치는 거 있다 그러니까 그냥 갖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 You came in red heels, stepped up on my floor, left a little fire by my front door. Your name in my mouth, sweet like summer fruit. I tried to act cool, but you knew the truth. Hey, you got that sway, put me off my track. One look from you and I want you back. Suelta, suelta, don't let go. Suelta, suelta, feel it roll. 그래서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뽑아 가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지 말아라. 얼마나 가져가고 싶으면 그랬겠느냐. 인간을 이해하는 거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바로티하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그 다음에 플라치도 도밍고, 이 세 사람이 세계 3대 테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1984년에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려. 백혈병에.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려갖고 이제 이 치료를 다니는데, 그때는 뭐 30년 전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미국 시애틀로 이제 치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호세 카레라스가. 근데 이 카레라스하고 플라치도 도밍고는 원수야, 원수.
어느 정도 원수냐면 카레라스는 전라도 사람, 플라치도 도밍고 경상도 사람. 예, 쉽게 말하면은 그런 정도로 지역적으로 무슨 법안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도밍고가 공연 가는 데는 카레라스는 안 갔어요. 그리고 카레라스가 공연 가는 데는 도밍고가 안 갔어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도밍고가 저 공연 갈 때 그래. 나는 카레라스를 부르면 안 간다. 아예. 이거 원수였어요. 근데 그냥 백혈병이 가갖고 그냥 카레라스 이제 죽기 일보 직전 돈도 다 떨어지고. 근데 86년에 헤르모사라는 재단에서 헤르모사라는 백혈병 재단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가 당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호세 카레라스는 너무 신나는 거죠. 이제 내가 유명하니까 이런 데서 날 다 도와주는구나. 그래 그 헤르모사라는 재단의 도움을 받아갖고 병이 다 나요. 병이 다 나갖고 이제 카레라스가 너무 또 유명해지는. 나도 이제 87년에 카레라스가 백혈병을 극복하고 이 훌륭한 성악가다. 그래서 그전에는 카레라스를 몰랐는데, 뭐 CD를 사서 들어보니까 목소리 너무너무 곱더라고. 아, 이 사람이 10%의 생존율밖에 안 되는데 이걸 극복하고 이 아름다운 노래를. 나한테 CD를 많이 샀죠. 그래갖고 아마 그때 엄청나게 돈을 벌었나 봐요, 카레라스가. 돈을 많이 벌으니까 이제 헤르모사라는 재단한테 내가 이제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연락을 해갖고 정관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정관에 딱 창립자가 누구냐면 플라치도 도밍고야. 원수 돈을 받아갖고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길길이 뛴 거죠. 내가 이 원수 돈을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병을 내가 이걸 치유하려더니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 재단에서 무슨 소리냐. 원래 이런 재단은 없었다. 근데 당신이 병이 들었을 때 플라치도 도밍고 씨가 도와주고 싶은데 직접 도와준다면 자존심 상해서 안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이 재단을 당신을 위해서 설립한 거다. 당신을 위해서. 그래갖고 도와준 거야. 이 카레라스가 이 얘기를 듣고요. 너무 창피했던 거죠. 그래갖고 자기가 그 미워했던 플라치도 도밍고한테 마드리드에서 도밍고가 공연할 때 올라가고 노래 중간에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날 용서해달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는데 당신을 그렇게 미워한 나를. 도밍고가 딱 일으켜서 아니라고. 당신 목소리가 너무 아까워서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계 3대 테너 플라치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파바로티 이제 세상 떠났지만 그 노래를. 나도 그 잠실체육관에 그 세 분이 왔을 때 노래했는데 둘이 이렇게 바라보고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다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아는 노래 중에 파니스 안젤리쿠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카레라스하고 도밍고가 같이 노래를 둘이 부르는 거예요. 이게 둘이 부르면 멋있거든요. 파니스 안젤리쿠스 그런 카레라스가 파니스 미눔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감동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용서할 때 행복한 거예요. 용서할 때 내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신부님 근데 그 사람이 내 남편이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나도 몰라. 그 남편이면 나도 몰라 어떻게 되는지. 저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일이 없어. 게을러. 그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일이 많은 사람은요, 딴 생각을 안 해. 일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 난 앞으로 5년 후에 뭘 할 거다, 10년 후에 뭘 할 거다, 20년 후에 뭘 할 거다, 30년 후에 뭘 할 거다. 제가 요즘 잠비아 일을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면은 한 50대신 분들이 신부님 저희도 가고 싶어. 얼마 전에는 70대 분들인데 신부님 저희들 할머니들이 저희들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재주가 있대. 무슨 재주가 있냐니까 우리들이 셋이 간호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최고다 최고. 가자. 그래갖고 할머니들 이름 다 적어놓고 갔어요. 내년 7월 15일 날 가려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신부님 아무 재주가 없어요. 아무 재주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7월 15일 가기 전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벽돌 쌓는 조족 기술 가르쳐 줄 거예요. 진짜로 조족 기술. 그리고 아프리카는 집 짓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무슨 냉난방 시설 안 하잖아요. 벽돌만
벽돌만 싸면 돼. 벽돌 싸고 지붕만 하면 집이야. 근데 그 벽돌도 이 개미산이라는 게 있어요. 개미산. 그 개미산이 개미들이 집을 짓는데 얼마나 튼튼한지 장정 둘이서 곡괭이로 한 달을 깨도 못 깨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큰 포크레인 이제 보냈기 때문에 그거는 30분이면 깨요. 근데 그 개미산의 그 흙으로 벽돌을 찍으면요, 이거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요. 그래서 내가 벽돌 찍는 기계도 이제 사서 이제 보낼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 가갖고 벽돌 찍고 그냥 조족 그대로 쌓으면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일은 천지가 이래, 천지가. 내가 계획을 안 세워서 그렇지.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은 죄를 안 져요. 그 다음에 시기, 남 칭찬해줘라. 아, 옆에 사람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칭찬해주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줍시다. 예?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다 같이.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도 부정적인 판단을 해야 돼? 긍정적인 판단을 해야 돼?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심판하지 말아라. 심판은 오로지 한 분만이 할 수 있다. 하느님만이 할 수 있다. 저는 사실은 요즘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막 우리 교회에 안 나오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잖아요. 구원은 누구한테 유보된 거예요? 하느님한테 유보된 거예요. 구원은 누구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근데 우리가 저 사람 구원받는다, 이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거는요, 인간이요 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오로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이다? 하느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할 건 예하고 아니오할 건 아니오만 해야지, 쟤는 저 지옥 갈 거야, 쟤는 연옥 갈 거야, 저 사람은 천당 갈 거야,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가끔 우리 천주교는 요즘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 천주교는 굉장히 요즘 넓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난 전적으로 동의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조상님들은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500년 전, 1000년 전 조상님들은 세례 못 받았잖아요. 그럼 다 지옥 가 있어요? 아니죠. 그럼 천당 가 있어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보시켜줘야 돼? 하느님께 유보시켜줘야 돼요. 아니, 세례를 안 받아서도 착하게 양심적으로 자연의 순리 따라 살아간 분은 하느님 뜻대로 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 그 다음에 욕심 피지 말고.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가지 한 번에 10걸음 가려고 그러면은 떨어지든지 넘어지든지 까지든지 해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인생에,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저도 수없는 경험을 통해서 나도 욕심 많이 폈었죠. 돈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 그 펴본 결론, 아니다, 오늘 하루가 제일 중요하다. 하루하루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만 살면요, 남의 재물 탐내지 않는 사람이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아주 요즘 뜨는 배우 엄마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갖고, 요즘 뜨니까 돈 좀 5천만 원 내라고. 그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한테 가갖고, 당신 돈 좀 내놓으라고. 그게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내고 싶을 때 내는 거지. 내가 내랜다고 부자라는 이유 하나로 어디 가서 돈 내놓으라고. 그거 강도지지, 강도지. 그래서 나는 우리 교우들이 3억을 도와준 거는 내고 싶은 사람들이 낸 거예요. 내가 강제로 내라고 그래서 한 사람도 없어요. 딱 2명. 우리 어머니하고 형한테만 강제로 내라고 그러고. 착하면 손해보는 세상에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겪고 삽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인간관계에서 고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면 살수록 더 어려운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 어디에서나 사람과 부딪힐 일은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는 인상 좋고 호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하고 최악의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첫인상은 그저 그랬지만 보면 볼수록 겸손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 에너지로 즐겁고 활력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최악의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습니다. 때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운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빠지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조차도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숨겨져 있어 더욱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맺기 전 신중히 알아야 할 걸러야 되는 최악의 인간성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인간관계로 인한 고민과 복잡했던 마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과 일들로 삶을 행복하게 꽉 채워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경험은 일생일대의 특별한 경험이고 남이 한 경험은 흔한 경험 취급하는 인간들입니다. 귀는 막고 입만 열려 남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면 기운이 쭉쭉 빠지고 내 기분이 헛헛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내게 느껴지는 것은 심신의 피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정신적이든 감정적이든 기운이 빠지고 찝찝한 기분이 듭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하는 시계와도 같습니다. 시계를 보면 분침과 초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침이나 초침 중 하나라도 멈춰 있으면 시계가 고장 났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는 분침과 초침이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법입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 중에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내 시계는 고장난 것이니 관계를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지속하면 내 좋은 기운도 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내 인생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계속 내 옆에 두면 내 마음을 갉아먹는 벌레와도 같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갈 때 나뭇잎을 갉아먹는 벌레를 봐보세요. 처음에는 잎에 구멍이 조금 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지나고 보면 이미 그 잎이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에너지를 들여가며 내 기운을 뺏는 사람과 굳이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친구이든 항상 나를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대화하다 보면 속에 천불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둘 때는 너무 티나고 부자연스럽게 무시하거나 회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생각이 더해져서 나만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를 줄여나가면서 서서히 멀어지면 됩니다. 굳이 잘 지내시죠? 밥 한 끼 먹어요. 이렇게 인사치레도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를 줄여나가면 멀어지는 법입니다. 이렇게 멀어진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면 어쩌지 않은 생각도 갖지 마세요. 타인에게 평가받는 것이 신경 쓰여서 이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나를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뭘 하지도 않았어도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합니다. 이런 건 자연스러운 삶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 멀어지는 것을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나도 기분 좋고 상대방도 기분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세요. 이런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꾸준히 만나도 되는 법이니 내 좋은 에너지를 이런 사람들과 보내도록 하세요. 오히려 가끔씩 지혜롭고 참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에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가면을 쓰고 삽니다. 이것을 소위 페르소나라고 하지요. 페르소나의 유래는 고대 그리스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썼다고 벗었다가 하는 가면을 말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에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사람을 깔보고 아래로 보는 사람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쁜 인간을 어떻게 가려낼까요? 평소에는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서 가면을 벗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은 내가 어려워졌을 때 꼭 배신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꿇어야 할 때와 군림할 때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상대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항시 판단하고 사람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용할 대로 이용했거나 아니면 뭔가 본인에게 득이 될 게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때로는 온화하게 때로는 횡포에 가깝게 사람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재산도 많고 지위도 높으면 입안의 혀처럼 살갑게 대하다가 내가 망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안면을 바꿉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택적 친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기회주의자이죠. 그들 스스로 가면을 벗는 때는 언제일까요? 학교에서 후배를 만나를 때와 직장에서 직급이 낮은 동료를 대할 때, 군대에서 후임병을 대할 때입니다. 즉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 직급, 재력이 낮은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한마디로 갑질을 합니다. 그리고 제 버릇게 못 줍니다. 그래서 음식원 종업원이나 환경미화원 등을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고 하대를 합니다. 종업원에게 반말을 넘어 명령조로 말하거나 클레임을 걸 듯한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최악인 인간성입니다. 결국 아랫사람이라고 생각되어 막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인간성 자체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반드시 손절해야 합니다. 성격이 나쁜 사람은 지위, 명예, 본능에 약한 경향이 있고 태도와 언행의 이면성이 교묘해서 때로는 자신도 속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이와 같은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주의 깊게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흉보고 매사에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탁한 기운으로 힘이 빠지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밥 사주는 것도 아깝습니다. 만나서 밥 사주려거든 차라리 그 돈으로 기부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은 사람을 봐가면서 행동하고 말합니다. 처음에 이 사람을 툭툭 건드려 봤다가 자기 말 좀 잘 들어줄 것 같으면 그때부터 매번 누구 흉보고 부정적인 언행을 일삼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무언가 진취적으로 나아가고자 해도 오히려 옷자락을 붙들고 나랑 같이 여기 주저앉아 있자며 안 될 이유만 늘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고집만 부리고 자신이 익숙한 나쁜 습관만을 반복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라면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담배를 끊으라고 하면 나이 90까지 담배 피고 살다가 곱게 죽은 한 가지 사례로 핑계를 대고 재테크 이렇게 해봐라 얘기하면 만사 귀찮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입으로만 나대면서 불평, 불만만을 얘기하지 행동으로 절대 옮기지 않습니다. 결국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사람조차 이러한 이들에게 옷자락을 붙잡혀 함께 바닥을 기게 됩니다. 가족 중에 이런 부류가 있다면 절대로 고쳐보려고 애쓰지 말고 최대한 빨리 스스로 독립하거나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반드시 망칠 인간 부류입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어울려 다니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내 가치가 깎아내려가고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습니다. 만남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나를 자학하는 행동과도 같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만나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곧 내가 만나는 사람이며 나를 바꾸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알면서도 계속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니 냉정하게 그 사람 이 할머니는 그냥 집을 팔았대. 그냥 집을 팔았대요. 네. 집을 팔고 1억이 남은 걸 가지고 성주순례를 따라온 거예요. 여동생 부부하고. 근데 왔는데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대.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맨날 술만 먹던 할아버지인데 성주순례도 안 따라오려는 걸 억지로 끌고 온 거야. 근데 이 할아버지가 다리도 아프다 뭐도 그런데 10일 동안 걸으면서 하느님을 만난 거야. 하느님을 완전히 만나서 성주순례 끝나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다시 뒤풀이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 양반이 미쳤나 보다고.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전화만 하면 술 어서 먹을까 이랬는데 요즘 전화만 하면 성당 나와라, 성당 나가야 된다. 세상에 이렇게 돌아보면 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작년에는 내가 또 아침마당에도 출연했잖아. 아침마당. 평화방송도 모자라서 아침마당까지. 그냥 아침마당을 2번을 강의를 나갔었는데 목요 특강 2번을 강의를 나갔었는데 보통 목요 특강 시청률이 7%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전 2번 다 10.4%가 나왔어요. 이게 뭐 물론 그 3.4%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봐줘서 올라간 건지 내가 알고 있죠. 천주교 교우들이 봐줘서 올라간 거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목요 특강 하려고 그러면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와야 돼요. 새벽 4시에 이제 또 눈이 항상 오니까 겨울에 작년에도 마지막 강의 12월 27일인가 나왔는데 그 눈길을 헤치고 와서 이제 딱 가면은요 여의도에 도착하면은 깜짝 놀랐어요. 여자 둘이서 달겨 들어가고 막 화장을 1시간 동안 하는 거. 화장을 1시간 동안. 평화방송은 생전 화장 안 해주는데 화장을 1시간 동안. 이제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평창에 집에 들어갔는데 생태마을이 난리가 난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강의를 들으면서 실시간 검색어가 1위였대요. 그리고 전국에 우리 교우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전화해갖고 거기 신부님 생태마을 자랑하는데 거기 가보고 싶다고.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성당도 안 다니는 할머니가 전화해갖고 오늘 그 강의한 신부님 어쩜 그렇게 유쾌하고 우리 마음을 잘 아느냐고. 근데 그렇게 유쾌한 신부님이 아직도 전화이 되도록 왜 혼자 사느냐고. 그거 좀 장가 좀 보내라고 그 직원들이. 아니 저를 염려해 주는 게 우리 천주교 교우들만 염려해 주는 게 아니라 성당 안 다니는 할머니도 염려해 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신부예요. 그래서 이게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정말 행복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죽음 껴안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게 참 싫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엔 도대체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천당에 가요. 왜 천국에 가느냐면은 이 추운 날 그 눈길을 마다 않고 여기 와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강의 듣겠다고 그러는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기름 종지에 기름이 오늘 또 한 방울 또 모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야 돼. 싫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부당한 대우 받지 않고 서름 받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어느 누구든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감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를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는 게 죽음이 아니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 누에가 알이 되고 꼬치가 돼갖고 누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비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그 누에 꼬치로 있을 때 아주 볼품이 없잖아요. 근데 나비로 날아갈 때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지금 모습보다 훨씬 아름다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딱 미국에서 강의를 하는데 맨 앞에서 강의를 열심히 듣던 분인데 굉장히 뚱뚱해요. 그런데 그분이 손을 들더니 신부님 나도 천국에 가면 날씬해지고 아름다워집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날씬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름답긴 할 거다. 아름답긴 할 거다.
어쨌든 우리가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질 필요 없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뭐하러 그렇게 십자가에 힘들게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부활 신앙을 믿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 신앙이에요. 내가 나비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는 이 믿음. 그래도 죽는 게 싫어. 뭐 때문에 그래? 생이별 때문에 그래. 생이별. 아무리 죽어서 천당 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 볼 수 없고, 남편 볼 수 없고, 자식 볼 수 없고, 부모님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생이별, 죽음 때문에 생이별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서 도리도 못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호강도 못 누리고,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죽기 직전에 후회하지 말고, 죽기 전에 내가 뭘 할 걸 그런 거 후회하지 말고, 혹시 돈 100억 정도 있는 분들은 한 10억, 20억만 놔두고 80억은 쓰세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 되지. 제가 요즘 바빠서 텔레비전은 거의 못 보지만은 BBC에서 아주 재미난 프로그램을 해요. 영국 BBC에서 백만장자가 자기 신분을 감추고 아주 힘들게 사는 동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이 사람이 백만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가난한 것처럼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은 한 달, 2달 같이 지내다가 마지막에 깜짝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 내가 커피숍 차릴 수 있도록 가게를 내주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만장자가 하는 거야. 백만장자가. 여러분들은 못하죠. 여러분들 누굴 커피숍을 차려줘. 백만장자가 하는 건데, 제가 너무 감동적인 그 장면 하나는, 그 무료 급식소를 봉사하는 사람이야. 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남자인데, 백만장자가 들어와서 같이 급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료 급식소를 하니까 휴가도 한 번도 못 간 거야. 자기 있는 거 다 끌어다가 했는데, 백만장자가 마지막에 난 당신한테 감동받았다. 내가 앞으로 당신 무료 급식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겠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가만히 보니까 봉투를 하나 더 줘요. 더 주면서 가만히 보니까 당신 무료 급식소 하느냐고 휴가 한 번을 못 갔는데, 이거는 당신 자신을 위한 휴가 비행 티켓이고 호텔 예약권이다. 자신을 위해서도 휴가를 한번 가라. 저 그걸 보는데 막 가슴이 막 먹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그런 멋이 없어요. 근데 영국 BBC에서 그걸 하니까 미국에서도 요즘은 해요. 그래서 이 백만장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계속 깜짝깜짝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거 땅, 재산, 이게 아니에요. 공술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쥐고 그냥 이거 쥐려고 인간성도 버리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 다 골라하면서 죽는 사람들 보면 참, 제가 보기에는 참 가슴이 아파. 유병원 씨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놨다가 결국 죽을 때 돈 갖고 갔어요? 한 푼도 못 갖고 갔어요. 어떻게 해서? 다 놔두고 갔어요. 마지막에 순천 쪽에서 도망 다닐 때 현찰이 8억 6천, 우리나라 돈 8억 6천 있고 달러가 16만 달러, 1억 6천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 손도 못 댔어요. 마지막에 그 집에서 도망 나갈 때 이 가방에 마지막에 있었던 건 수쿠알렌 몇 알 딱 갖고 떠난 거야. 수쿠알렌 몇 알. 여러분들 죽을 때 돈 갖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뭘 갖고 가느냐면은 추억 갖고 떠나는 거, 추억. 내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봐서 야, 난 정말로 즐거웠어. 나 정말로 행복했어. 이런 추억이 있는 사람이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인생 돌아봐서 즐거웠던 추억이 하나도 없어. 고생만 슉샬나게 한 추억밖에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오늘 추억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추억을 만드세요. 예, 프로그램을 짜세요. 자기 그 백만장자가 그 무료급식 한다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휴가도 한 번 안 간 사람한테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을 내라고, 남을 위해서 희생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사람이요, 남을 위해서 너무 희생하다 보면 지쳐요.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전 정말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아버지하고, 전 수원 사람인데 매일 뒤에 광교산에 놀러를 갔어요. 광교산에 가서 가재 잡고 메뚜기 잡고, 가을이면 도토리 줍고 밤 따고 감서리하고, 그 다음에 도라지 캐고 더덕 캐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며칠 전에 성복동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광교산 밑에 있더라고. 다 생각이 나요. 상강교, 하강교, 뭐 미군 레이더 기지, 뭐 주한말 농장, 뭐 쫙 지금도 40년 전 일인데 머릿속에 아직도 그 즐거웠던 추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나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기억은 거의 없어요. 매일 놀러 다녔던 기억. 그 생각하면 참 행복해요. 그리고 광교산만 가면은 아, 내가 여기서 초등학교 때 여기서 즐겁게 놀았지. 중고등학교 때 또 성당 참, 학교는 일요일은 안 갔는데 성당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갔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여름에 캠프 간다고 우리 때는 4박 5일 갔어요. 그때는 또 어디 놀러를 갈 때가 있어요. 성당에서 가는 캠프가 최고의 행사였죠.